다음에 이제 원력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역동성, 세계 최고의 유대인보다도 뛰어납니다. 제가 전 세계 수행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엘리트의 스님들 국제 수행자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속도가 빨랐습니다. 왜냐? 하나의 마음을 가진 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 민족의 그 혼과 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국인이 여러분들이 바로 원력만 세우시면은 제가 일생에 수행을 했던 거, 한 청춘을 바쳤던 거, 그리고 한국의 큰 스님, 지금 현존하는 해국 큰 스님, 무여 스님, 그리고 과거의 성철 스님, 정강 큰 스님으로 인해서 제가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정말 존경하는 제 은사 스님, 어떤 방장 자리, 원로 의원 자리도 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존경심이 그래 일어납니다. 근데 사랑은 잘 안 돼요. 맨날 뭐라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은 결과가 좋은지 다정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잘하면 되구나, 또 이걸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의 세계명상대전을 할 때 제가 아장가나, 아장브람께서 아란이라고 말을 하는 거, 국왕이 가서 인사하는 분,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도 대사들이 영접을 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아장브람을 서양인 치고 알리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파옥의 큰 스님 등등등 세계에 내노라 하는 분들은 탑 오브 탑,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저는 다 만났습니다. 그걸 제가 회통쳐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됩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내 제자를 보냈는데 이름 없는 한국인 스님이 와서 한 철을 살다가면서 굉장한 우리에게 마음의 영감을 주고 갔다. 왜냐? 눈 딱 잡아 째가지고 막 호흡만 보고 막 다 하고 막 안 쳐다봤어. 그냥 첫째, 말 한마디 잘못 끝나면은 알아먹지도 못 영어를 막 쏴. 가면 내 무식이 탄로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말만 하면 really? 제 알아듣기 좋게 언어를 씁니다. 배짱만 가지면 다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믿을 때,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을 때, 내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력이 여러분들은 성불이다. 요걸 바탕을 두시고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부처의 본자리를 이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아까 이제 불교 수행법, 요 책에는 37 보리 분법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나? 그 근거는 사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사성제입니다. 사상적 근거가 사성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는 것은 그 누구나 다 해당된다. 애별리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필요한 환경이라도 그건 결국은 일시적이다. 불만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정해고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뭐고 해도 결국은 막 그냥 안 좋은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된다. 구부득고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잘 살고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안과 그리고 어느 날 사라져야 될 애정관계에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체계입니다. 그것이 가라 괴로움이라는 위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성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당신이 이걸 깨쳤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수행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37 보리분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밑 프레임 이야기를 했죠. 토대 두는 거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행을 해도 그거는 이름만 불교입니다. 이 사념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념처경에 사념처, 디가니까야 22번 경에
놓습니다. 자, 요때의 대념체경에 이제 똑같습니다. 신, 수, 심법. 자, 알고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이제 보탭니다. 자, 신념체가 아니고 신수념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제 수념이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위빠사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누빠사나가 있습니다. 위빠사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면을 살핍니다. 이때의 빠사나는 견입니다. 조견, 오온견 할 때 견 본다. 예. 이 내관은 어떻게 보느냐? 정지돼서 봐야 되지 움직이고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분리해서 별도로 각각으로 봐라. 무엇을? 법념처 대상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념, 몸, 느낌, 마음, 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수념처다. 수념이다. 왜냐? 아누빠사나를 해라. 이것은 이제 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점점 더 반복되게 세밀히 그러면서 분리별도 각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플러스 빠사나, 아누 플러스 빠사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침교에 넘어갔지만은 여기에 대념체경의 이야기의 사념처는 바로 신념처가 아니고 신수념, 수념, 심수념, 법수념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념처가 대념체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깨달음의 16단계 견성고도 16요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안반 수의경에 나옵니다. 여기는 맞지만 이까야 118경에 나옵니다. 똑같지만 이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성제를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팔정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도에 이르는 8가지 길은 팔정도다. 그 팔정도에 이르려고 하면은 깨달음의 7가지 요소, 칠각지가 있어야 된다. 이 칠각지에 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푹 넘어갑니다. 마지막 제에 이제 보면 법념처가 나옵니다. 자, 이 법념처가 바로 대념처경에 여기에 나오는 법념처고, 그 다음에 안반수용액에서 나오는 법념처는 16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트렛 4개의 한 문금 세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념처의 4개, 수념처의 4개, 심념처의 4개, 법념처의 4개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심념처에 몸을 바탕을 두고 있는 수행법이 대념처경에서 구분을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충 넘어가 있어요. 그렇다 치고. 예.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건 호흡 명상.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느낌은 인간의 구조는 무조건 필. 느낌은 좋다 싫다 무덤덤 무감각이다. 요거를 갖다가 알아차리라. 무등대고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할 때 왜 좋아하노? 싫어할 때 왜 싫어하지? 싫은 것은 썩냄이 있고 좋은 것은 찰락 붙어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탐착 집착이 애착 가래가 일어난다. 무덤덤하면 저놈이 무슨 하는 놈이고 어디 내 편도 아니라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어리석임에 정장시킵니다. 이런 것을 이미 작동하고 있다. 경전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싹 띠하라. 심념처 지금 대념처경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탐심이 있나 식냄이 있나 어리석임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위축되나 그 다음에 기쁜 마음이냐 이렇게끔 분류하는 마음을 네가
염처의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걸 아누파사나로 해라. 놓치지 말고 점점 더 반복되게 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나, 콩밭에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이 법염처가 이제 5가지로 대념처경에는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5가지의 장애로 이루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거꾸로 여러분에게 장애를 둡니다. 구속을 시키고. 이 5가지 장애가 있고요.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데 존재를 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형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아라 할까? 눈에 실제는 하고 있다. 보이는데 왜 없다고 하나? 그래서 보이는 것은 5가지의 집합체로만 있다. 형상이라는 몸뚱이, 그 다음에 정신작동. 근데 이 정신작동하고 있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처가 있다. 이것은 육처라.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6가지는 아니비설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몸통 안에 눈, 코, 입, 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바로 넋 빠진 시체입니다. 혼나간 사람이 되고요. 이것이 경계를 만났을 때 작동을 한다. 12체의 경계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예, 안 일어나는 게 뭐냐?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온갖 잡생각이나 한다. 무료하면 잠이 아까 같이 이제 잠을 자듯이. 그래서 색성향 미축법이라고 있다. 심리 구조입니다. 요거만 알면은요, 프로이드의 무의식 세계 그냥 쑥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합니까? 어떤 누구도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어째가 있는지를 보고 보이는 것도 있고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 차후 죽음의 세계까지 불교의 업의 논리로 유추 가능합니다. 심리가 그렇게 보여지 버립니다. 바로 요거 행계 중에서. 그런데 대상이 일어나도 그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 이 마음이 주인공을 이제 여러분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12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법은 뭐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칠각지가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법념처 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또 법의 대상인가? 사성제가 바로 깨달음의 법의 대상이다. 아누파사나 분석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대념처경의 이야기가 있고요. 안반수유경에는 금방까지 16단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명상입문반 때는 다양한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 잠 안 자게 하려고 온 에너지 써야 되고 해서 그냥 제 입장에서 6가지만 톡 가르쳐 드려버렸어요. 마음 관찰, 호흡 관찰, 호흡 전체 보기, 그 다음에 감미로운 호흡, 그리고 니미타, 그리고 선정.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자나. 예. 그럼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가? 바로 지혜와 해탈을 위해서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되죠. 이것은요, 어떤 수행을 하든지 여기를 통하지 이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행의 정명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가나선을 하든 연불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독서를 하든 108삼매 참법을 하든 그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체가 순조롭게 이어가야 됩니다. 연불도 놓치지 않고 계속하고, 뭐 어떤 부분이든지 연구를 하든지 독서 삼매경이라듯이 한쪽 분야를 전체적으로 쭉 들어가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환희로움이 일어납니다. 환희로움이 일어나면서 앞에가 연구하는 자는 어떤 데 보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텅 빈 공이 나옵니다. 제가 그 생물학자한테 들었거든요. 선생님 현미경으로 한장 보는데 한 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진데 그거 뭐 있어서 하니까 하나님 뭐 밝은 것만 있습니다.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니미따라는 심호를 체험하게 됩니다. 심호를 체험했을 때 어떤 도사를 만났느냐 따라서 이제 종성을 바꿉니다. 꽃두라부.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걸 바꿉니다. 성자의 기준이 이제 지혜와 해탈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곧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야 됩니다. 이 6단계를 제가 이제 호흡은 4종류로 있다. 테트렛 4가지 한 문구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흡 명상 전체 보기가 테트렛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미로운 호흡 단계가 예, 또 4가지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니미따가 이제 선정하고 묶어서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법념체를 그 당시 때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말에 희로나 잔치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쭉 제 방식으로 이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반수의경의 사념처와 대념처경의 사행처는 틀리다. 대념처경은 때가 되면 한 번 더 제가 인연이 되면 강의를 쭉 하면서 세부적으로 달아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반수의경을 바탕을 둔 이제 사념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행 방법이 37 보리부법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결과 없고 증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팔정도. 그리고 중도.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기치, 상락아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돌을 닦았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기독교에도 팔정도가 있으면 그것이 불교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 팔정도가 없으면 그 어떤 수행법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말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팔정도의 정견이 무엇인가? 사성제가 정견입니다. 사유가 무엇인가? 출리. 내 삶을 이롭게 하고 내가 열반으로 가는데 이롭지 않은 일은 출리 벗어나라. 연모하라. 혐오가 아니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비폭력. 그 다음에 분노심. 이게 사유력입니다. 중도. 부처님께서 이제 깨치신 거의 한 부분에서 이제 중도인데 거기에서 수행적 측면에서는 바로 팔정도를 중도로 갑니다. 왜냐? 거기만 가게 되면은 그 모든 일에 적중을 하는 것이다. 미들 웨이가 아니고 뉴 웨이, 새로운 길을 천명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애착하지 마라. 재물을 갖되 노예가 되지 마라. 권력을 갖되 남용하지 마라. 슬프되 비탄하지 마라. 좋고 웃고 하지만은 오만방자하지 마라. 희노애락의 중간지기찍 하는 게 아닙니다. 적중의 중자, 예,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초기 경전에도 넣고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요. 팔풍이라고 이제 중도의 한 부분의 정명으로 봐야 됩니다. 내 삶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손해에 얼마나 민감한가. 꼭 이익되는 거하고 내가 손해다 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복을 정장 못합니다. 예. 아 나는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옳은 일이라면 하는 사람인가. 예. 팔풍이 안 흔들립니다. 사람됨이 되는 겁니다. 대인이 가야 될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인배 이때리 갔다가 저때리 갔다가 관상대로 삽니다. 관상도 이제 다 바뀌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예와 치욕. 남이 띄워주면 기분 좋고 하고 남이 안 알아주고 그냥 사람이 소외가 되면은 그냥 사람이 소외감 듭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남한테 흔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칭찬과 비난에 위축됩니다. 초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드는 건 안 할랍니다. 즐거움만 쫓아갑니다. 이 8가지의 중도, 팔풍이 바로 내가 수행의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산스님 만나서, 그래 부처님법 만나서 한 개도 안 변했다. 수행의 증명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두로 삼으십시오. 아, 또 내가 좋은 것에서 내가 들떴네. 아란이 돼야 들뜸은 없어집니다만은 거울로 삼으십시오. 내가 위축됐네. 아, 그래 아직 나는 성자가 아니구나. 아, 내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네. 부족됐다고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더 닦아야 되네. 머리로만 내가 알았구나. 이런 것이 이제 거울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상,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왜 사랑이 고통인가? 정확하게는 이제 두카, 일체 계고가 아니고 일체 행고죠. 형성된 쌍카라는 전부 다 불만족이다. 왜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연애를 해도 결국은 실증나요. 밥 먹듯이. 그 다음에 뭐로 사는가? 생존 본능 정으로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실증 절대 안 납니다. 이제. 왜냐? 사람 본질로 보기 때문에. 저같이 실증 많이 느끼는 사람 처음이거든. 그런데 불법 만나고 실증 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보살님이 다 좋아요. 저는. 자기 저려오는데 또 안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노 많아. 무상이 바로 이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이라는 걸 압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잡초를 뽑을 필요도 없어. 화단에 잡초 그대로가 아름다움입니다. 낙엽이 그대로 아름다웁니다. 내 살아남은 내 인생이 그 어떤 굴절진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열반 사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괴로움만 투성이다. 고성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고등락이 바로 그렇게 바뀝니다. 괴로움 또 받아들여버리니까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이는 건 생고생이지. 스님들 많이 시사집니까? 오, 유, 지, 족. 소욕지족하고 똑같습니다. 오, 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낙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없어? 이때까지는 지 잘났다 하니까 남이 안 알아주고 다 피해붙지 뭐요. 제가 출가 전에는 막 내 동생들 부르면요, 예, 부르기 전에 어디 갖고 다 없어요, 그냥. 누구나 좋아하고 찾아줍니다. 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뭐 아트만에 대해서, 참나에 대해서 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문자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되 응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바세계는 염증 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수행하고 받아들이니까 뭐 아쉬움이 있습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니까 얼마나 잘해줍니까 내한테. 예. 그래서 바로 상락 아정으로 바뀝니다. 이게 수행의 증명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교의 수행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실천 체계는, 예,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성불 수행법은 자, 요 툭 튀어놓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뭘 성불했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간센보살을 해야 모든 걸 구해주기 때문에, 간센보살 하면은, 예, 저는 이제, 예, 간센보살이 내를 구해줘서 그러고 나서 성불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 맨날 간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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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슨 자빠지기만 하면 간센보살 했네.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절에 가니까 남묘 호랭개구를 해야 이제 된대. 제가 남묘 호랭개구가 이제 제 모친이시거든요. 그럴 때 들은 게 있으니까 남묘 호랭개구는 막 벽에 붙여놓고 남묘 호랭개구, 남묘 호랭개구, 남묘 호랭개구 막 계속 했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야 된대 또. 그러니까 나무매법연학에는 이제 투절 다 했습니다. 꿈은
넋으로 꾸서 도솔천도 갔다 오고 내가 막 부처님한테 광명도 받고요. 때가 되면 부처님 광명법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장이 어떻게 소멸되고, 근데 지혜정장되는 게 아직 부족했습니다.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니까 한국에 번역된 구마라집은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그 한문의 원본을 보니까 27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띵! 그걸 빨리 찾으니까 없네. 그걸 찾아서 바로 전 세계에 바로 수행 탐방기가 시작됩니다. 사주 안에도 전에 말씀드렸던 데도 역마살, 옛날에는 역마살에서 구경 다녔는데 현지 가서 수행만 했습니다. 오래전 수행 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친 줄 알았더만은 그때의 일념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무슨 남묘호랭개가 찾고 간세음보살 찾고 남아미탑을 찾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놓고 와야지. 기도는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반에 뗏목을 저리 버리듯이 이 수행법마저도 버려야 되쁘는데 뭐 다른 걸 합니까? 이 숨은 죽기 전까지 숨 쉬거든. 그 숨을 통해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만들어서 지혜해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나 다 십니다. 그 누구 남녀노소 기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숨만 보면 됩니다. 숨 보는 법을 설명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나는 안반수의 아나파나사티 이 수행을 통해서 깨쳤다. 경전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상근거 사성제를 가고 수행적 근거 사념체가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명이 일어납니다.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 해탈열반입니다. 한마디로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제 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삶을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실천 체계가 무엇이냐? 순서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마타, 위파사나. 앙구따라 니까야 쌍경이라는 곳에서 아난존자가 우리 세존의 법은 네 가지로 한다. 첫째,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 닦아 모든 번뇌의 족쇄로부터 벗어난다. 즉 견성성불한다. 두 번째, 위파사나 닦고 사마타 닦아서 견성성불한다. 세 번째, 사마타 위파사나 쌍으로 닦아서 견성성불한다. 네 번째, 그 무슨 수행법을 하든지 한번 이적 도노가 있을 것이다. 그 일어났을 때 들뜸을 내면으로 돌려서 삼매로서, 즉 사마디, 사마디가 바로 팔정도의 마지막 삼마사마디, 바른 삼매로 견성성불을 한다. 이 두 개는 쌍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관상수, 정해상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론과 실참을 동시에 닦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37보리본법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의 목표 해탈열반이다. 해탈열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견성성불인에서도 여러분들은 견성오도는 못 들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친 것이 아니고 별성자가 아니고 견성, 나의 성품을 보고 견성성불했다. 이 성품이란 무엇인가? 다음 강의 때 연결해 드리고요. 견성오도했다. 또 별로 보고 오도한 게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되면은 자기 마음이 확 열립니다. 소동파가 계곡물 소리를 듣고 두두물문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듯이 향엄 스님이 마당을 실다가 이 돌멩이가 격죽 대나무를 탁 치면서 깨침이 나오는 거, 허운 스님이 차찬을 떨어뜨리면서 깨침이 나오는 거, 물론 그런 동시적 어떤 자기의 견해가 부합이 되는 건 있지만은 견성오도는 바로 이 성품의 본자리를 보면서 텅 비어있고 내가 없고 무상고무하다라는 사성대의 통찰이 일어나는 그 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견성오도는 아란을 지향을 하고요, 사향사가입니다 목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견성성불은 깨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쌍카루페카라는 16단계의 깨침이 들어갈 때 선정을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종성이 꽃다람으로 바뀌면서 자기 마음, 견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견성오독이고요.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없구나. 아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상, 인상, 수사상, 중생상을 그때 상에 대해서 알아버립니다. 알았는데 아직까지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살대사, 보디사타라고 합니다. 보디사타가 성불이 되려면 8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바라미를 닦을 때 이제 성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기 불교와 가나선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거,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견성오다와 견성성불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길이구나. 그 길은 나는 내 선택길이 있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견성성불의 자리에 쌍카루페카라는 평온지에 저는 머물러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가 깨친 그 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즉 성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불교의 다방면에 관해서 인생 운명론에 관해서 그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확신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 체계를 여기 설명 안 드린 내가 빠졌네. 불교의 진리 체계는 삼법인입니다. 그 어떤 성직자, 그 어떤 종교, 전지전능하니도 삼법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죽어도 영혼의 세계, 하늘 세계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 버마일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브라마와 같이 그냥 지내는 거, 영원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딱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같이 영원한 게 없다 하면은 이제 무상이 항상함으로 이제 바뀌는 그 도리. 그래서 무상고 무하, 이게 진리적 체계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연기, 사성제를 깨치고 당신이 칠칠보림할 때 첫 번째 7날 동안 한 것이 12연기를 관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극찬한 과학적 진리, 인연법, 연기인연입니다. 그래서 삼법인, 연기인연, 이 3가지가 진리 체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바로 호흡명상을 통해서 법의 관찰, 반조 대상으로 갑니다. 항상 이것을 가나선의 대종고 서장에 보면은 맥락들이 나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호흡 관찰을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에서는요, 긴 호흡 보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깁니다. 정형구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숨을 들이쉴 때 긴 호흡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짧은 호흡을 알아차리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째 정했고, 긴 호흡을 들이쉬면서 긴 호흡인 줄 알고 긴 호흡을 내리시면서 긴 호흡인 줄 알아라. 이때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숨을 쉬면서 이게 긴 호흡이고 들숨과 날숨 중에 긴 호흡이나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보면 알게 됩니다. 안 하고 들어봐야 소용도 없고요. 해보면 이제 그때 물어볼 것도 많고 경전에 안 나온 뒷 백그라운드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짧은 호흡 보기. 숨을 이제 들이쉬고 내쉴 때 어느 호흡인지 짧게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전체 보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들은 게 이제 고요한 호흡 보기예요. 이게 신수념이라고 합니다. 저 대념식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감미로운 호흡 단계 이제 있을 때 어떻게 있느냐? 네 가지가 묶어졌습니다. 이거요, 여기 하다가 푹 들어가 안 됩니다. 짧은 호흡까지, 긴 호흡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뿐으로 해야 되지, 그거 다 했다 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집중한다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호흡이 전체가 보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개발됐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은 웬만한 생각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미운 놈 데려도 팅, 아무리 좋은 것도 팅,
예,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마음 관찰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쌍으로 돼버리죠. 가나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처음부터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고요. 숨은 저절로 고요해가 내가 숨쉬나 할 정도로 평온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긴 호흡 짧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두 개로 딱 줄이면은 숨을 보면서 이거는 긴 호흡이네 짧은 호흡이네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어느 날 전체 보여버려요. 그러다가 스님 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감미로운 호흡 단계가 뭐 있느냐? 오감이 사라진 고요한 호흡 보기, 고요한 마음 호흡 보기. 좀 이제 깁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줄이볼래도 줄일 수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특징은 고요한 호흡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앉아 있어도 내가 앉아 있는 걸 모를 정도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 나옵니다. 지켜보는 자를 그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는 자만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되는 게 있네. 오감이 사라졌네. 예.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예, 완전히 사라진 고요한 마음 호흡 보기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황홀한 호흡 경험이죠. 정확하게는 여덟 번째가 행복한 호흡 경험.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투 트레트입니다. 네 가지 문금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니미타하고 선정이 황홀한 호흡을 막 이제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뇌를 감동시킬 니미타가 뜹니다. 빛이 뜨기도 하고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아보게 됩니다. 요래 놓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미타 출현, 그 무엇이든지 이 니미타 이까지는 현존하는 각 모든 수행법, 뭐 주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했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마음도 보이고요. 저한테 이제 지금 각종 질문서 보면은 스님 그 사람 보면 운명도 보이고 뭐 그냥 이래 보이는데 스님 막 마음이 안 보여야 되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겁납니다. 보는 대로 그냥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 인전 또 예지력도 생기게 되고 신통력이 배가가 됩니다. 그거 이제 잘못 가면은 무단길로 가게 되고,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이제 그 다음 있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니미타가 출현을 하고 그 니미타를 여기서 설명 안 했잖아요, 제가. 그 니미타를 빛내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도사의 지도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지속을 시켜야 돼. 잠시 한 5분 보다가 여러분 5분도 없어 보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제 보다가 막 삐지 막 파파박 막 일어납니다. 맛만 보여주고 세부적 설명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속시키기. 감동이 극치입니다. 이 황홀함이 극치로 되는 거죠. 그 내하고 관계없으면 못 들어가가지고 갖다 빠지도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 나오면 더 활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빛이 있는데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경치 좋아하는 사람, 자연 좋아하는 사람, 외국에 가는 것도 뭡니까? 그는 이국적인 환경, 눈으로 자극지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갑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 좋거든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그 빛을 바라봐 보십시오. 예. 그냥 내하고 관계없이 뿅 하고 들어가 봅니다. 그 안으로.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지속하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 몰입된 몰아지경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이 돼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법념철을 향후 이제 수행법을 해 들어가는 이제 키포인트를 적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열심히 해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자, 법념처에 여러분 대념체경과 안반수유경의 법념처는 다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이제 저기 선정까지가 12단계입니다. 무상에 대한 반조,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써놓고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무상하냐? 평소에 있었는데 없어집다. 아니자 아누빠사나. 이게 이제 법수념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점점 더 반복돼 깊이. 이거 이제 진리 체계는 이야기하지만 머리로서 알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선정을 얻은 자만이, 이 온이 텅 빈 그 자리에 들어간 자만이 확인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경우, 또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고요해지다 했을 때 그냥 끝내지 말고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화두를 던지십시오. 법년처럼 관하선하고도 거의 뭐 그냥 똑같습니다. 용어만 달랐지. 이제 설명을 이제 그때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생로병사, 예, 나의 존재, 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그 화두의 맹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상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다다다닥 답이 나옵니다. 삼면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머리 안 풀었습니다. 저절로 툭툭 튀어나와 버렸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통찰이 안 될 때는 물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윗바사나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네.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탐욕심, 탐착심, 이것이 얼마나 벗어났나를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라가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탐진치가 얼마나 소멸됐나 반조를 합니다. 이것을 니르바나와 같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니로다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완전한 방아착,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은 파티 니 사가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파티 니 사가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해탈일반의 자리입니다. 그 무엇이든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진 세계입니다. 탐진치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진 경계. 이것을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이야기는 알아듣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수행법을 10년을 파오큰 스님의 텍스트 노잉앤싱, 사마도 위파사나라고 주석서 해놓은 거, 청정도론 초기불교 있는 거는 다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잠브람을 만났기 때문에 확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전 곳곳에 그냥 다 해보가 다 됐습니다. 이게 법념체구나. 절대 이해도 못했고 이해한 책을 보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예, 하기야 최고 중이 오리무중이지 뭐 보이지도 않고 사는 것. 예, 바로 이제 이러한 체계로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여러분들은 뚜벅뚜벅 잘하려는 마음만 내려놓고 1분 명상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1분 명상을 해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12주 12회 강의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